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명절을 맞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신앙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그려보겠다고 마음 먹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찾아 나섰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님은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지나가는 군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평화 아닐까요? 그래요. 평화. 군인에게 있어서는 평화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겠죠.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젊은이가 있길래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사랑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이 세 가지 대답이 다른 대답들보다도 이 화가의 마음에 아주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이 세 가지를 합친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없을까? 그런데 아무리 헤매고 찾아봐도 이 세 가지를 한데 모아놓은 소재를 매우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과가 없이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문에 들어온 이 지친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 화가의 자녀들이 아빠 하고 오랜만에 집에 온 아빠를 마중 나와가지고 목을 껴안고 뽀뽀를 해대고 그럽니다. 그때 그 자녀들의 똘망똘망한 눈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를 무한 신뢰하잖아요. 무한하게 믿잖아요. 부모님들을. 또한 남편은 오랫동안 이 집을 비웠잖아요. 근데 그 집을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여전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남편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집안에 들어설 때에 또한 드는 생각은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걱정과 모든 생각, 이 복잡했던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압박감이 집에 들어오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 화가는 비로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을 화폭에 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더는 방황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 먹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자녀들과의 대화는 무엇이든지 다 수용 가능합니다. 제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미용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 앉아 있으니까 둘째가 들어오면서 아빠 머리 잘랐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니라 머리 자르면 죽어 그랬죠. 머리카락을 잘랐지 그랬지. 했더니 이 둘째가 아빠 대박. 그래서 막 썰렁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그러니까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아들은. 제가 오늘 그 질문을 오늘 똑같이 받았어요. 이각식 장로님이 제가 목양실 앞에서 딱 나오는데 목사님 머리 자르셨네요. 그래서 똑같은 농담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정적이 흘렀어요. 이거는 가정에서만 용납되는 농담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 기독교는 정말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가정적인. 여러분, 성경책을 맨 처음 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때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례하시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시는데 이 가정을 만드시는 이 역사가 이 창조 역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창조의 백미가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창조의 백미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을 두고 이 창조의 이야기는 이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가정으로 이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맨 처음 이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장소도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축복된 장소 그리고 자리, 그곳에서의 이 잔치가 망가지지 않도록 망치지 않도록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그 가정을 축복하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혼인잔치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선택한다라는 것에 대한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 어려운 교리를 쉽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슬픔은 이 가정을 떠나서 행복을 찾는 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가정을 떠나서 향락을 찾으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그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비혼주의에서 자유를 찾고 가족을 무거운 멍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로부터의 해방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여기며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쓰는 것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그거를 행복이라고 하는 욜로 그런 신조어 같은 것도 나오죠. 그렇게 해방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참 사랑해서 자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자유라는 것은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유로워집니다. 오히려 섬기는 일에서 자유를 찾고 봉사하는 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서 이 길에서 떠남으로 이 세상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그래서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은 구원을 위해서 엮여진 공동체예요. 그런데 요새는 가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가정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가정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간단해요. 심플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혼인에 대한 정의, 가정에 대한 정의, 이것으로 이게 전부다라고 끝이다라고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특히 옛날 어른들의 생각, 지식도 지혜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것,
또 여기 한술 더 떠서 천정배필,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다. 또 하나 뭐 얘기하자면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팔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더는 그 이상에 나가서 뭐 가족, 부부 이것을 더 확대해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었고 그만큼 그렇게 지나온 만큼 이대로 안정된 안정을 이루면서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 고전적인 진리를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면서 버리는 그런 요즘 세대를 봅니다. 고전적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맺어 주신 귀한 이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성경에서는 나오지만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먼 얘기라고 여기면서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좀 열광적인 신도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참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결혼하려면은 서로가 잘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 맞는 사람 찾으려고 생각도 비슷하고 또 취미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고 지식 수준이나 지혜나 뭐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거 다 맞춰서 좀 해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맞을 수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마 평생 가도 맞지를 않을 거예요. 서로는 부부는 서로를 맞을 수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조건 다 따져가지고 결혼해도 죽을 때까지 못 맞춥니다. 그게 부부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는 바른 조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남편은 로또라 그러잖아요. 왜요? 죽어도 안 맞는 데잖아요. 서로가. 나와 당신은 죽어도 안 맞아. 그래서 가정이 가정되게 하려면 신앙적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그 위에 이 가정을 세워가야만 진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그 끝도 함께 해야 되는 것, 이 한 가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둘이 마주보고 둘 서로가 자기의 욕구를 상대방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하는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사랑이라는 것은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가치, 신앙적 목적을 같이 바라보지 않고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고 어머니의 세계입니다. 아버지의 왕국, 어머니의 세계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자녀들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그 자녀들에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가정이라는 것은 율법과 은혜가 아주 효율적으로 공존이 되고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와 또 자유가, 질서가 있기도 하면서 또 자유가 있고, 의를 강조하면서도 또 사랑이 만나고, 권위가 있으면서도 평화를 누리는, 이것이 잘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가정에서 어머니의 세계가 무너지거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는 병든 가정이 되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서 그 어린 아이들은, 자녀들은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가정을 누리지 못한, 가정 가운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그래서 바깥으로 그 행복을 찾아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권위와 또 어머니의 세계관, 영토가 있어야 왕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조화로운 힘의 균형을 가지고 자녀들이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에서 누리지 못, 아버지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어머니의 세계는 또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성벽이 무너져 버린,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속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왕권, 어머니의 세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는 딱 이 두 마디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경은 사랑입니다. 위로 향하는 사랑이에요. 공경은 위로 향하는, 그 존경을 겸한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 보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대단히 준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양 종교인 이 기독교를 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효가 없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옛날 그 선교 역사, 이 교회사를 보면은 유교학자들이 전도한 유교학자들이 회심한 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기독교는 효가 없다고, 서양 종교는 효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한 유교학자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두 성결 구절을 보여주면서 효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효를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처음 본 이 유교학자가 정말입니까? 성경 속에 진짜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는 효라는 것.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이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굉장히 효를 강조하죠. 중국의 전도지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효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독교는 효를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강하게 강조하는 종교이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종교의 가르침에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런 이야기는 정말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무서운 그 효에 대한 교훈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8절에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돼 있고 20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20절과 18절에 나온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복종하라는 이 두 단어는 의미는 같지만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질서적인 순종에 대해서 질서적인 순종 또는 복종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20절에 나오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순종은 여기서는 청종적인 순종이에요. 듣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듣고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순종이에요. 순종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예적인 순종이 있어요. 상대가 무서워서 억지로 그럴 수 없으면은 내가 해를 당하기 때문에 노예적으로 굴종하는 그런 의미의 순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적 혹은 실리적인 순종이 있어요. 일단 순종해 놓으면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내게 복이 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의 효 사상에 대해서 이 실리적인 순종의 적 차원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회적 이 효라는 이 사상, 이 가치관을 이런 실리적 순종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효를 강조하는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효를 강조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백성들이 군주, 왕에게 대해서 복종을 꾀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효를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에게 대해서 순종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면은 뭐 백성들이 지가 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효라는 개념으로 담아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세워가지고 나라의 국가의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확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hợp적으로 가정의 효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 견해예요. 모두가 다 그런 견해는 아니지만 실리적인 순종, 복종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볼 때 말이에요.
좀 더 나아가 옛날에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삶이 땅이 전부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농사지을 땅이 없으면 이거는 남의 땅에서 평생토록 일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잖아요.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부모로부터의 땅을 물려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없이는 부지런할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었던 그 시기, 오로지 살아갈 길이 땅밖에 없었다는 그 시기에 아버지로부터 가진 땅을 물려받아야 됐기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산을 노려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보는 거예요. 보는 견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견해죠. 안타까운. 그게 실리적 순종이에요. 순종. 효가 이 실리적 순종의 의미로서 사용되면 이 추석 우리가 맞을 이 추석 명절 때 막 7시간 8시간 차를 타고 부모님의 댁에 가는 것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중에 부모님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만 부모의 유산을 받기에 적합하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의 의중도 우리가 이 우상신에게 이방신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사도 어쨌든 내가 제사 드리면 내게 조상들이 복을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는 이 효의 모습은 효가 아니 실리적인 효라는 거예요. 실용적인 순종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실리적인 순종이라고 보면은 이 조건적 순종, 실리적 순종은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땐 죄악입니다. 자, 이런 모습의 순종 여러 가지 있지만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높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존경과 감사와 또 사랑의 동기에서의 이 담긴 순종,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효의 자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당신은 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지혜롭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지혜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당신의 다음에 두게 되는 자세.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나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먼저 된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예적인 순종이나 실용주의적인 순종, 실리적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과 사랑으로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효에는 3가지가 있다. 가장 큰 효는 공경이요. 다음 효는 욕을 돌리지 않는 것. 부모님의 욕되게 하지 않는 것. 3번째는 봉양이다라 그랬어요. 최고의 효는 공경이고 2번째는 욕을 부모님께 돌리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엔 봉양이다.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잘 차려드리는 것만으로 효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드리고 이걸 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걸 효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용돈 명절마다 갖고 오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그건 가장 낮은 단계의 효예요. 봉양하는 것. 공경함이 바로 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경함. 몇 년 전에 어느 기자가 젊은이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효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60% 이상의
이 젊은이들이 속상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 그랬대요. 속상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6.2%가 그저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대요. 어디에도 공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공경이 사라진 세대예요. 효가 실종되었어요. 부모님을 대접하는 자녀들에 있어서도 공경하는 효도가 적습니다. 의무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좋은 부모, 모든 일이라는 것은 좋은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못된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쁜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효자 하면은 떠오르는 첫 번째 인물이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된 아브라함이 27세밖에 안 되는 청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27세예요. 100살 차이예요, 아들이랑.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아마 어느 자식이든지 간에 열이면 열 다 도망칠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가 결국 하면서 한 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다른 비사에 따르면은 전설에 따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그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말이 안 되는 말에 이삭이 순종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도 아주 극진한 효를 보여주신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죽음에 내어주는데 기꺼이 죽는 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가 아버지가 죽음에 내어주는데 내가 기꺼이 죽겠다고 나서고 진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어찌 행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효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상의 충성도 없고 그 이상의 효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돼요. 영국의 19세기 유명한 저술가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는 복잡한 장터에 홀로 몇 시간을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무엘의 얼굴을 보고 알아보고서 인사를 하고 또 말을 건네도 대답도 없이 그냥 울면서 비만 맞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고 어떤 사람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사연이 무엇이냐?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 이 사무엘 존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책을 사고 파는 헌책 장사였습니다. 근데 손님들과 어느 날 어떤 책을 가져다 주기로 약속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아버지는 젊은 사무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내 몸이 좀 좋지 않다. 내가 나을 대신에 오늘 하루만 시장에 나가서 내가 약속한 책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겠니? 오늘 내 대신 시장에 나가서 가게를 좀 봐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들이 발끈을 했습니다. 헌책 장사하시는 것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내가 그런 심부름 할 것 같으십니까? 하면서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어요.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힘들더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헌책 장사를 하러 나가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무리하신 탓이지 몸이 점점 약해지셔 시름시름 앓다가 아버지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대요. 5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책을 파셨던 그 자리에 서서 그때 내가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던 것, 그것이 창피했던 것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이 자리에 스스로에게 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벌을 받아야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벌을 받아야 순종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순종의 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종을 기쁨으로, 순종을 자랑으로, 순종을 자유로서 경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복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앞에 보면 뭐야?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장수의 복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를 섬기는 앞으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통해서. 내 거울이잖아요. 효가 그 가정의 가풍이 되고 윤리가 될 때 그분과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길이길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좋은 부모, 나쁜 부모, 못된 부모 가리진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공경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장수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명절을 지나시는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물론 좋지만 그 가운데에서 진정 공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가정으로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해 주신 순종의 지혜를 깨달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복이 임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큰 명절인 이 추석을 맞아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효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셨으니 또 이것이 옳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옳은 길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